히브리서는 AD 60년에서 70년 사이 그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극심한 신앙의 혼돈 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의해 그리고 성전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에 그들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쓴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주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며 왜 율법을 전달해준 모세보다 위대하시며 우리의 속죄를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보다 뛰어나신지를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았으며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었음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곧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흔들리는 신앙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12장에 들어와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경주와도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라고 하면 한 번 시작된 이상, 달리기 트랙에서 들어선 이상 그 트랙을 다 달려 마칠 때까지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경주는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라면 여정이라 부르지 함부로 경주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길을 경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이 여정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에 이제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감히 경주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은 마치 경주와도 같습니다. 한 번 시작된 이상 우리는 이 길을 다 달려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그 결승전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는 구원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앞서 이 길을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신앙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것은 끝이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고난과 시험과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끝에는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구원의 영광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겨나가라 부탁하고 권면하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여기 12장에 들어와 경주에 참여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이들에게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정한 코스를 달리는 경주와도 같은 것이며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내가 처음 해보는 경주가 아니라 이미 이 경주를 경험해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인들은 왜 있는 것입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래서 상심한 영혼들이, 혹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경주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앞장에 보면 언급한 대로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사람들임을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중에 믿음이 변변한 사람이 없어서 내 믿음도 겨우 이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낙심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그리고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승리의 월계관을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운동장에 관중들이 있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이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어떻게 달렸는가를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달렸기에 월계관을 받았었는가, 어떻게 했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신앙의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얘기하냐면 우선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 운동 경기가 매우 성행하였거든요. 저도 이번에 터키에 가서 경험하였지만 큰 도시가 세워질 때마다 그곳에 아주 큰 경기장들이 하나씩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뭐 이탈리아로 가도 그렇고 로마가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 그 유적들을 보면은 그 유적들의 형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광장이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오케스트라 공간들이 있고 또 이런 경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은 그 당시에 옷을 다 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학교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짐네지움이지 않습니까? 짐네지움. 원래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이 운동 선수들의 옷을 다 벗은 모습을 나타냈던 단어가 귐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귐노스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짐네지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경기장에는, 고대 헬라세의 경기장에는 여자들의 출입이 극히 제한되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서 선수 유니폼과 운동화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거의 착용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줄 정도라고 합니다. 어젠가요? 한국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 운동선, 달리기 선수들이 입는 그 옷을 개발했는데 우사인 볼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100m를 지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일반인이 그 옷을 입고 뛰었는데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착용하는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할 때는요, 두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해변가를 다룹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그래서 그 나름 열심히 달려보겠다, 좀 좋은 성적을 내보겠다 해서 저도 이제 한때 그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달릴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경기가 있는 그 당일에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평소처럼 그렇게 모래주머니 달고 달리면 무거워서 결코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래주머니와 같이 무겁고 우리를 조이는 것들을 벗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그 벗어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웅코스라는 단어인데 짐이나 방해물이나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짐이 많을수록 빨리 달리기란 더 어렵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자 하는 성도는 이 모든 방해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옹코스,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이 옹코스를 경기자가 몸에 걸치면 마치 배도처럼 바람을 끌어모아서 속력을 내는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경기자를 쉽게 지치게 만드는 겉옷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이제 옷이 위아래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천이지 않습니까? 위아래부터 다 아래까지 둘둘 많은.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서 뛰면 사실 저항이 많아서 뛸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이 경주자의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체중, 그거를 웅코스로 보기도 합니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분이 사실 달리기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간혹 나는 잘 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뛴다고 해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웅코스로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쨌든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빨리 벗어버려야 할 모든 무거운 것들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의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나태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전진하고 또 나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심하는데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또한 교만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야 할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앞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보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아는데 하면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나태라는 것, 나태의 장애물을 채워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의 활력을 잃게 되고 침체에 빠지고 결국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단호히 제거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배척하고 잘라버리고 떼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썩어가는 부위나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달리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방해하는 요소들을 단호히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 그것을 제거해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얽매이기 쉬운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은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단어는 쉽사리 함정에 빠지는 혹은 유혹하는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우리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말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달라붙는 죄 혹은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장애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그 죄를 범할수록 꼬이고 얽혀서 결국은 벗어버릴 수도 없고 헤어날 수도 없게 만듭니다. 마치 그물에 새가 걸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발목만 걸리지만 몸부림치다 보면 몸뚱이 전체가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경주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혹은 전력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야, 네가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없어. 네가 네 모양을 봐라. 온통 죄투성인데 목적지에 이른다고 한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긴 할 것 같으냐. 이런 속삭임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네가 무슨 수로 그 험한 길을 달리겠어? 달리다가 중간에 기권하고 말고 처음부터 뛰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오늘만 날이냐?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만 날이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천천히 뛰면 그러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생각나게 하거나 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또 평안과 나태의 끈으로 우리의 발을 끊임없이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믿음의 삶을 산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허물을 벗어버리고 달려가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출발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먼 거리를 달려가기에는 지금으로서 나는 너무 지쳐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가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리기를 할 수 있기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을 다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삶의 모든 무거운 것과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 또 쉽게 죄를 범하는 그 순간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늘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것마다 부지런히 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삶입니다. 인내의 삶.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인내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는 마치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온갖 고통을 견디고 참아야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만 헬라어 원문의 이 인내, 휘포모네라는 단어의 뜻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상태에 머물러 견딘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는다, 견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정한 상태에 머물면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이 단어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종말의 때에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즉 고난이 올 때 그저 이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만사를 체념한 채 운명에 맡기며 겨우 견디며 보내는 그 정도의 태도를 인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되겠지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 인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려는 그런 인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앞에 가로놓인 경기를 인내 속에 치루어야만 합니다. 마치 대학 입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인생 모두 앞에 가로놓인 경기를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서 이 믿음의 경기자가 배워야 할 예수님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인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내,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인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지요. 첫 번째가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실패나 아픔을 자원하거나 스스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는 인간 역사가 있은 이래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 모진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으셨다라는 말 원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아래에 머물러 있다, 자기 입장을 고수하다, 확고부동하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그저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명이야,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십자가를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으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원하셨다면 아무 일도 없으셨던 것처럼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이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그 십자가의 고통 아래에 있기를 선택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참고 인내하신 주님처럼 마지막 날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함을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포기하고픈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인내는 부끄러움을 참으신 인내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존심과 체면과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침해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 공격 자세나, 자기도 모르게 공격 자세나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간혹 주위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갑자기 이분이 막 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 남편과 아내가 얘기할 때 아내가 잘 있다가 갑자기 막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는 뭔가 침해를 당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든 체면이 구겨졌든 입장이 바뀌었든 그런 거예요. 빨리 알아차려야지. 이거 빨리 알아차려야지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날 저녁 밥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말, 제가 이제 계속 그 헬라어 단어를 조금 의미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들이 상당히 아주 그 깊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프로네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시해버리다 혹은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냥 몰라 이렇게 하고 지나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조롱과 그 야유와 수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라는, 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이거를 오버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경멸해버리고 잠잠케 하였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는 것은요, 그것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잠깐으로 끝나버리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참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계속 갈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나를 괴롭힐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발끈하고 내가 이걸 못 참지, 그렇게 해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경주는 그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런 그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나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부끄러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찾아올 즐거움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있을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고통이나 부끄러움은 잠시 동안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참자,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좀 참아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이 참으셨던 이 인내 마음을 가슴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지면 포기하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이 부끄러움, 이 수치, 이 괴로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것도 참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전은요, 여기에서 이 경주하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트레코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경주하며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현재 가정법으로 적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법. 현재 가정법이라고 적은 이유는 뭘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계속해서 힘써 달려가자라는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숨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주를 중단해서도, 중간에 지체하거나 진로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내하신 모습을 보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 고난의 때가 얼른 지나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힘들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뒤로 빼거나 경로 이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고 이겨나가시기를,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길거리나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 말도 그와 같은 의미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그저 구경하듯 쳐다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신앙의 정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 따라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그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행하신 대로 따라 행하기를 위하여 그를 열심히 바라봄으로써 그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뒤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를 그대로 닮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말하였듯이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경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듯 당신들도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본받아 사시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당신들도 그 예수 바라보며 살라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태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 바라볼 때입니다. 목사 바라볼 때이고요, 나를 이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바라볼 때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이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타나야 하고 내가 중요하다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들이 목사 한 사람이 드러난다면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의지하려 한다면 신앙의 처음에는 그 신앙의 자리에 잘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줄 필요가 있지만 조금 자리를 잡으면 이내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의 신앙의 손가락을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늘 이 강단에 섭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고 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강단에 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새생명교회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섬김과 사랑과 수고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교인들이 늘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생명 교인들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러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의 입술로 저들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 단순히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느새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삶이 어느새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바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믿음장.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요,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서 현실적으로 당면한 고난에 대처해 나갈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에 와서 11장에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했는데 12장에 와서 그 앞장에서 열거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러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 문장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의 모범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대상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많고 또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물들 가운데 신앙의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는다가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기근을 당하여 애굽에 피신했을 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아주 이기적이고 유치한 남편 아니었습니까? 모세도 위대한 위인이었지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비를 한순간에 깨트린 장본인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신 그런 수제자였지만 참으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제자들 다 이끌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위대한 헌신된 선교사여 또 목회자였지만 그의 성격이 너무 곧아서 다툼이 있었고 또 지나친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온전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바라보라라는 말, 아포론테스라는 말인데요. 하나에서부터 눈을 돌이켜 다른 것에 눈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아포론테스, 바라보다라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라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소위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린다. 요즘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사용된 단어 아포론테스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보다, 고정하여보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응시하다 등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포론테스, 바라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눈을 돌이키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앙의 흔들림 속에 아주 괴로워하는 이들이 왜 그 흔들림 속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정녕 믿고 난 뒤에 이 구원의 확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성전의 제사로 돌아가려 했던 것 아닙니까? 뭘 해야 좀 확신이 생기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흔히 예수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살았죠.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2사람 가운데 12명의 그 사람 가운데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 인간의 실패로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는 안 가겠다. 우리는 못 간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지게 됐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불뱀에 물리게 하시는 재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죽게만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십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할지라도 높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 거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인도 하고 거역도 하고 조롱도 하지만 그러나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그 누구라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누구나 살 수 있음을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구원한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그 죽음에서 다 살아났듯이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물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의 흔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여정에는 믿음의 경주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 결승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뵙고 싶고 그토록 안기고 싶은 그 주님 품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도 주저함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껏 감당해온 이 믿음의 경주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좋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여러분 결코 이단들이 주장하는 현실 도피주의적인 삶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현실 도피주의적인 삶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뚝 떼우다가 고통 없는 것으로 옮겨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 이단들이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거예요. 유토피아. 이상세계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고난 다 당하고 마지막 결승선에 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 다 지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갑작스럽게 고난의 과정 다 생략하고 짠하니 믿음의 경주의 그 결승선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다 달려 끝까지 완주하여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또한 그 끝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끝까지 이 길 달려가라 힘주시고 응원하고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교자이며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움 없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이들 중 어느새 그 자체를 감추고 사라져버린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같이 갈 때는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처음 믿음과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점점 함께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더니 이제는 그 모습조차 사라지고 만 사람들. 그들이 그 누구라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왕의 믿음의 경주를 하실 바에는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니, 완주를 넘어서 그 믿음의 경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그 무거운 것들을 발견하실 때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셔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려한 명예나 상급이 아니라 바로 앞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삶입니다. 인내하셔야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끝에 계신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 죄를 버리고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인내를 기억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꼭 견디시기를, 꼭 완주하시기를, 그리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